오늘 말씀 제목은 그 이름 엘리에셀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우리는 누구나 드라마나 모든 역사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합니다. 엑스트라가 되고 싶은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솔직히 영화나 드라마를 보게 되면 특히 이 역사, 대하 드라마 같은 거 보면 그냥 창이나 칼 들고 주인공 옆에 왔다 갔다 돌아다니는 그런 엑스트라 하기 싫습니다. 하고 싶어요? 막 주인공은 옆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막 가까이 갔다 이렇게. 네. 그래요. 또 어떤 장면에서는 그냥 얼굴도 안 비춰줘. 등만 보이고 쓱 길을 가는 이런 엑스트라 되고 싶은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누구나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하죠. 누구나 앞장서서 정면에서 사람들이 이끌기를 원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스포트라이트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늘진 곳에서 그저 묵묵히 꾸준히 일을 맡아서 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세계적인 지휘자 네오나르 번스타인이 연주를 할 때 한 TV 방송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기자가 물었습니다. 번스타인, 이 세상에서 가장 다루기 힘든 악기가 무엇입니까? 그러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제2 바이올린입니다. 제1 바이올린을 훌륭하게 연주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1 바이올린을 연주한 것처럼 똑같은 열정과 그 자부심을 가지고 제2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사람은 참으로 구하기 어렵습니다. 호른이나 플룻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1 연주자는 많이 있지만 그와 함께 아름다운 화음을 이루어줄 제2 연주자를 찾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대 중심에 서 있기를 원하고 박수를 받고 싶지 박수 받지 않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나 최고의 인기를 얻고 싶고 정말 박수를 받고 싶고 그 박수의 중심에 내가 딱 있고 싶습니다. 하지만 무대 뒤에서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저 마치 잠시 피었다가 사라지는 안개꽃처럼 조연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십니까? 아름다운 꽃다발이 왜 그렇게 아름답습니까? 바로 장미만 있다면 그렇게 아름답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개꽃이 장미를 보호하고 아름답게 비춰주기 때문에 정말로 장미가 빛나게 되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과연 우리 인생의 가치를 따져볼 때 정말 무대 중심에 있는 사람만이 가치 있는 존재일까요? 아니 어쩌면 무대 뒤에서 무대 앞에서 박수를 다 받아버리는 그 인생보다도 무대 뒤에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다른 사람을 아름답게 뛰어난 존재로 만들어주는 그 사람, 그 인생이야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더 복된 인생이라고 칭찬할 줄 믿습니다. 성경에도 수많은 엑스트라들이 나옵니다. 주인공을 더욱 훌륭한 주연으로 이끄는 정말 이름 없는 어쩌면서 작은 엑스트라들이 있습니다. 바울 곁에 어쩌면서 바나바가 그렇습니다.
다소라는 시골 총구석에 처박혀서 인생을 그냥 보낼 뻔한 무명의 이 바울을 위대한 복음의 사역자로 다소까지 찾아가서 안디옥 교회를 리더십으로 역사의 복음의 주역으로 이끈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역사의 뒤로 사라져버립니다. 또한 다윗의 친구 요나단이 있습니다. 또 다윗의 친구 후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 곁을 정말 든든히 지켰던 아름다운 용사들이 있습니다. 그들 모두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으로 이끌었던 다윗 왕을, 그 다윗 왕의 리더십을 견고히 해주었던 아름다운 엑스트라드였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아름다운 엑스트라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영광스러운 할보자 그 중심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할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는 그 보좌를 버리시고 가장 비참한 장소, 가장 처참한 십자가라는 형벌의 장소로 그곳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기꺼이 생명을 버리신 우리의 위대한 엑스트라셨습니다. 그분은 채찍에 맞으심으로 만왕의 왕이시고 하늘의 하나님이심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버리고 처참한 저주의 자리 십자가에서 철저히 찢기시고 피 흘리심으로 손과 발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 같은 이 불쌍한 죄인들을 죄 용서받게 하여 주셨고 행복의 주인공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참으로 예수님은 너무나 아름다운 엑스트라의 삶을 우리에게 모델로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또 하나의 아름다운 엑스트라 한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바로 바울의 곁에 있었던 아브라함 곁에 있었던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본 말씀 24장 1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자, 참으로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여러분 얼마나 이 종이 충성스러웠으면 자기의 모든 아브라함 그 당시 요즘으로 말하면 재벌입니다. 재벌. 하나님이 엄청나게 축복하셨어요. 양과 소떼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수많은 그 당시 최고의 재산인 우물들이 여러 개였습니다. 그런데 그 소유를, 그 엄청난 모든 재산을 다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신뢰가 됐으면 내 가장 귀한 모든 재산을 너 맡아라. 여러분, 그 사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만큼 그 사람을 진짜 든든하게 아주 그냥 안심하고 믿는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은 자기의 소유뿐만 아니라 세상에 이 종 엘리에셀에게 100세에 얻은 아들 있잖아요. 100세에 낳은 아들, 한마디로 내 생명보다 귀한 아들 이 이삭의 신부감을 네가 알아서 골라와 하고 이 종에게 맡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아내를 잘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결혼하신 분 동의하십니까? 별로 아멘 소리가 적네. 배우자를 한번 잘못 만나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비바람이 몰아칩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래서 결혼이란 참으로 중요하고도 긴장된 선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하고 긴장된 문제, 이 결혼 문제를 엘리에셀이라는 이 늙은 종에게 맡겨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여자를 데려올까요? 키가 좀 커야 될까요? 날씬할까요? 약간 좀 벙퍼짐해서 든든하게 보이는 그 사람, 그 여자일까요? 인물을 좀 어때야 될까요? 성격은요? 성품은요? 집안 배경은 어떤 배경의 여자를 선택해야 할까요? 전혀 아무 조건도 없어요. 야, 내 여기다 손 넣어라. 여러분, 이 생명의 허벅지 곁에란 말은요, 한마디로는 남자의 한마 성기입니다. 그 생명의 너는 가장 은밀한 곳에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 최고의 맹세를 거기서 했습니다. 너 믿는다. 가서 하나 데려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끝이에요. 그야말로 사진 한 장 본 적도 없고, 편지 한 장 본 적도 없고, 그런데 그 종을 믿고, 야, 내 생명 아들 이삭의 아내 네가 데려와. 믿고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종은 명령대로 가서 리브가라는 여자를 데려와요. 그리고 이삭과 결혼합니다. 도대체 이게 어떤 믿음입니까? 과연 이런 믿음이 요즘 얼마나 볼 수 있을까요? 그만큼 이 엘리에셀 아브라함은 신임하고 의지하고 그의 충성스러움과 신실함을 절대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이 충성스럽고 아름다운 종 엘리에셀이 누구냐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자, 창세기 15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약속의 자녀를 주겠다 했는데 계속 기다려도 아들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종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고 모든 재산을 물려주려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내게 아들을 준다고 했는데 주시지 않으니까 네가 대신 내 아들로 양자가 돼서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흘러가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모든 재산과 모든 전권을 너에게 후사로 내가 너를 이제 부른다. 그런데 하나님이 딱 등장하시더니 너 아니야. 네 몸에서 날짜가 후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더 큰 충격을 받은 사람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바로 종 엘리에셀이었어요. 자, 엘리에셀은 이 주인이 어느 날 아브라함이 이제 너는 그동안 나랑 곁에 있으면서 내가 널 보니까 너무나 충성스럽고 듬직해서 이제 종의 신분을 내가 벗겨주고 너를 어엿한 내 주인의 나의 아들로 너를 양자 삼겠다. 그래서 너에게 이제 모든 집안의 소유를 너에게 물려주며 이제 너를 통해서 우리 가문이 세워질 것이다. 이때 얼마나 엘리에셀은 기뻤을까요? 야,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 주인님께 충성을 다했고 열심히 리더십의 말씀에 충종했더니 그런 나를 하나님 보시고 드셔 축복하시는구나. 이제는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하면서 아브라함의 후사로서의 그 기쁨과 감격을 엄청나게 그 축복을 지금 기대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브라함이 불러서 그러는 거예요. 야, 너 아들 사모렸던 거 취소. 미안해. 너 이제 아들 아니야. 헐. 그동안 해왔듯이 너는 열심히 종노릇 해라이. 이러는 거. 여러분, 엘리에셀 이때 인간적으로 어땠을까요? 너무너무 서운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아니, 여러분 말고 저 같으면 에이, 더럽고 안 입고 와서 언제는 양자 삼아서 모든 것들을 나에게 준다고. 이제 와서 딴소리야? 당장
당장 아브라함의 집에 뛰쳐나가가지고 최소한 3박 4일 잠수를 타든지 아니면은 어디로 그냥 에라 모르겠다 이런 놈의 주인 나 몸배다 하고 탁 도망쳐버렸을 것 같아. 또 하나 아들 이삭이 얼마나 미웠을까요? 저 새끼만 아니었으면 나는 신분이 바뀌고 내가 엄청난 부를 누리는 이런 주인공이 됐을 텐데 저 녀석이 태어나서 내가 이렇게 인생이 계속 종으로만 새빠지게 일해야 되겠구나, 이런 낙심과 절망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는 전혀 요동하지 않아요. 전혀 변함이 없어요. 상황이 어떠하든 내 꼬라지가 어떻게 변했든 상관없이 오히려 그 미워해야 할 만한 아들 이삭의 신부를 구해오라는 명령 앞에 순종하고 맹세하고 길을 떠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직 주인을 위해서, 오직 그 주인의 아들을 위해서 한결같이 희생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바로 엘리에셀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아브라함의 인생을 쭉 살펴봤잖아요. 어때요? 그 인생이 솔직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갈대아 우르라는 고향 땅을 떠났지만 그 인생이 어때요? 그 동안에 얼마나 비바람이 몰아쳤습니까? 별의별 사건과 아픔들이 막 계속 일어났잖아요. 고향 땅을 떠나와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도착했지만 그곳에 기근이 들어서 흉년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식소를 거느린 아브라함이라 안 되겠다 싶어서 두려워서 놀래서 그냥 애굽으로 도망쳐 갑니다. 도망쳐 가다가 거기서 또 지 목숨이 두려워서 자기 아내를 빼앗고 사라를 빼앗기 위해서 자기를 죽일까 봐 겁이 나가지고 아내를 세상에 여동생으로 속이고 그리고 다른 남자에게 바칩니다. 다른 남자에게 바쳐요. 그리고 전쟁도 경험했습니다. 조카 롯이 한마디로 전쟁에서 포로가 되었다는 소식 들고 그냥 자기가 기르고 있던 이 집안의 저기들을 동원해가지고 가나안 왕들과 싸워서 조카 롯을 되찾아옵니다. 또 아내 사라를 빼앗기는 위기도 경험했습니다. 이런 파란만장한 인생길에서 많은 사람이 아브라함 곁을 지나갔겠죠. 그런데 여러분, 늘 변함없이 한결같이 아브라함 곁에서 묵묵히 그를 지켜준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가 바로 늙은 종 엘리에셀이었어요. 여러분, 늙은 종이라는 짧은 단어이지만 이 단어 속에, 늙은 종이라는 이 단어 속에는 이 늙은 종, 얼마나 아브라함 곁을 오랜 세월 동안 묵묵히 변함없이 섬겨왔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이 사랑했던 조카 롯이 이 목자들과의 싸움이 벌어져 가지고 조카 롯이 떠나갔을 때 아브라함의 그 허전한 마음, 그 빈 마음을 채워주면서 따뜻하게 위로해줬던 사람이 바로 늙은 종 엘리에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늦게 얻은 아들 이스마엘이 있어요. 인간의 힘으로 낳은, 육신의 힘으로 낳은 이스마엘을 어때요? 이스마엘과 드디어 이제 이 이삭과의 이 갈등이 벌어지니까 사라가 전혀 쫓아내세요. 그래서 그 사랑하는 아들 이스마엘과 그 어머니 하갈을 광야로 내보내놓고 얼마나 사라 몰래 아브라함이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 아파하던 아브라함의 마음을 뒤에서 바라보며 그 주인의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해주고 힘내십시오 라고 격려해줬던 사람이 바로 종 엘리에셀이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마다 순간마다 바로 깊은 인생의 어둡고 힘들고 외로운 그런 골짜기에 있을 때 이 엘리에셀을 통해서 큰 위로와 힘을 얻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평생의 반려자인 사라가 이제 아브라함의 품을 떠나서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그래서 그 외로운 아브라함의 곁을 묵묵히 지키고 섬겼던 사람이 바로 이 늙은 종 엘리에셀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보면 참으로 오랫동안 변함없이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데 묵묵히 그 자리를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회자인 저도 외로울 때가 있고 몹시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곁에 와서 목사님 힘내십시오. 목사님 때문에 제가 이처럼 행복해졌습니다. 목사님 때문에 제 인생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놀라운 행복한 축복 인생 되었습니다. 제가 곁에 지켜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지치고 실망할 때 제가 그 문제 처리하겠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이렇게 위로해주고 격려하는 우리 가족이 있습니다. 어제도 보니까 저의 건강을 위해서 건강식품을 몰래 사택 앞에 갖다 놨어요. 잊었다 싶으면은 맛있는 반찬을 갖다 놓고 과일을 갖다 놓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팥빵을 목양실에 걸어놓은 사람이 여러 명 있습니다. 저 어디 갔다 오는 길에 목사님 팥빵 좋아하는 목사님 생각나서 샀다 걸어놨다. 한두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제가 팥으로 그냥 계속 살고 있습니다. 팥. 주일날에도 셀 모임도 금요 성령 집회도 새벽 기도에도 뭐 그렇게 드러나진 않습니다. 리더 모임에 그렇다고 탁월하게 리더사하고 하고 있느냐? 아니에요. 그런데도 변함없이 새벽 기도 그 자리, 아멘. 그 리더로서의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분명 충성스 엘리에셀입니다. 지금도 우리 찬양팀들 한결같이 저곳에서 또 보이지 않는 저 방송실에서 보이지 않는 이곳 저곳에서 보이지 않는 이곳 저곳 우리 카페셀에서 비셈 스토어에서 JV 실용음악학원에서 또 키즈스쿨에서 에스라 생활관에서 묵묵히 그 자리를 변함없이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 이들이 이 시대의 엘리에셀입니다. 무엇보다도 늙은종 엘리에셀은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요, 아브라함이 받았던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는 일에 있어서 위대한 동역자였습니다. 이 늙은종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이 하나님부터 받은 이 약속 비전을 받고 나아가는 길에 늘 곁에서 함께했던 동반자입니다. 그는 아브라함 자기가 받은 비전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자기 주인이 받은 비전을 똑같은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고 섬겼던 종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 비전을 이루는 데 있어서 그저 묵묵히 곁에서 주인의 곁에서 주인의 아름다운 일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대행해주고 그리고 대신 그 길을 힘을 실어준 아름다운 엑스트라였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 곁에 이처럼 아름답고 충성스러운 이 시대 엘리에셀 생명건 제자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보내주셨다는 것, 얼마나 든든하고 감사한지. 어떤 사람이 가장 귀한 신앙인인가 라는 물음에는 한 가지 정답이 있습니다.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 그저 함께 있고 싶은 사람. 할렐루야. 그냥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행복한 사람,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사람,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평안이 찾아와서 어떤 문제도 돌파하고 나도 저 사람 때문에 복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그 사람, 그저 있기만 해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진정한 동역자요, 하나님부터 받은 이 생명 비전을 공유한 이 시대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아브라함 곁에 있어 엘리에셀 같은 인생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신 꿈, 하나님 신 비전, 하나님 신 사명을 함께 나눌 자가 필요합니다. 진실로 우리가요, 우리 인생길에 이 함께 이 비전, 사명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사람을 만났다라면 그 사람은 진실로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저에게는 이 사명, 이 비전을 공유할 하나님 신 비전을 함께 나눌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 주님 앞에서, 여러분 앞에서 저는 너무나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도 그제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 이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도 아닌 그런 수많은 시간에 하나님께 눈물로 감사를 드린 적이 많습니다. 하나님, 제가 뭔데 이렇게 귀한 생명건 제자들, 생명건 리더들, 생명건 이런 아름다운 가족들을 제게 주셨습니까? 아멘. 여기 계신 여러분이 바로 이 아름다운 이 시대의 엘리에셀이십니다. 또한 여러분 역시도 여러분의 인생길에 이 아브라함을 위대하고 아름다운 그런 행복한 존재가 될 때까지 섬겨주고 사랑해준 아마 영적 엘리에셀이 있을 것입니다. 한때 여러분의 인생께서 추하고 불쌍한 이 더러운 인생, 쓰레기 같은 인생, 아무것도 모르고 지옥불로 달려가던 나를, 고통 가운데 외롭게 울고 있던 나를 그저 밥만 축내고 밥버러지로 지옥불을 향하여 달려가던 그 버러지 같은 인생이었던 나를 예수를 믿게 하게 하소서. 예수 안에서 가장 행복한 인생으로, 가치 있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나를 섬겨주고 인도해준 그 영적 엘리에셀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아름다운 행복 공동체, 비전 공동체를 만나도록 도와주고 섬겨준 여러분의 존귀한 엘리에셀이 있을 것입니다. 제 인생길에도 너무나 아름다운 엘리에셀이 있습니다. 첫째는 저희 아내 김영순 사무목사입니다. 우리 김영순 아내를 만남으로 진짜 형편없고 가치 없던 인생이 이렇게 존귀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아내가 아니었다면 저는 오늘도 그저 욕망의 노예로, 성공과 그 어떤 인기의 노예로 수많은 번민과 고통을 머리에 이고 다니는 멸망당할 인생으로 제 깐에는 열심히 행복하다고 그렇게 살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제 아내는 제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나의 엘리에셀입니다. 또한 제가 하나님 앞에 가치 있고 존귀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제 손을 붙잡고 묵묵히 지켜준 하나님 예배해 주신 저의 엘리에셀이었습니다. 또한 제 인생을 돌아보면 저희 큰형님 박철 장로님이 저의 최초의 신앙의 엘리에셀이 되었습니다. 형님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과 그분의 살아계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한 광주 성강교회 우리 박정규 장로님, 그분을 통해서 예수 믿는 자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그분이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분당 생명생교회 박성호 목사님, 그분이 복음이 무엇인지, 진짜 생명을 일으키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준 저의 엘리에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름다운 예수말 셀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처음부터 섬겨줬던 우리 김정인 집사님, 그리고 우리 박은영 전도사를 비롯한 우리 교육자들이 저의 든든한 엘리에셀입니다. 제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은요, 그때그때 중요한 길목길목마다 전혀 예기치 않는 엘리에셀들을 미리 예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를 여기까지 아름답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꿈에서조차 상상 못했던 이 수원 땅, 제가 이곳에 저 같은 놈이 교회를 세울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쌍한 이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으켜 주시고 더불어 함께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을 꿈꾸며 내가 낙심될 때, 어려울 때, 괴로울 때 저를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고 섬겨 주시는 여기 계신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 여러분, 그리고 우리 안수 집사 여러분, 그리고 우리 셀리더 여러분, 그리고 저랑 같이 훈련받고 훈련하고 있는 너무나 귀한 훈련생 여러분, 여러분 때문에 제가 어제도 우리 37기, 38기 마지막 리더반 훈련을 끝내고 또 우리 39기 함께 리더반 첫 시간을 마치고 나서 얼마나 감사한지,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저 같은 자를 통해서 이들을 하나님을 꿈꾸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이 위대한 비전의 사람들로 일으키시는 하나님, 보니까 한 명 한 명이 고백을 들어보는데 마지막 시간에 얼마나 멋지고 귀한 고백을 하는지, 하나님, 제가 뭔데 이런 날을 통해서 이런 행복을 하나님 제가 느끼게 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저와 여러분이 있기까지 누군가의 엘리에셀이 있었을 겁니다. 그건요, 누가 그러셨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놀랍고도 치밀한 계획이요 은혜였습니다. 그러니 어찌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한번 레니 월프가 지은 이 복음송을 하나 같이 찬양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을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조용히 그대 위에 누군가 기도하네.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여러분, 우리는 그가 누군지를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지금도 나를 위해서 정말 기도해 주는 아름다운 엘리에셀을 주셨어요. 여기 서 있는 박영 목사도 바로 여러분의 그런 기도와 눈물의 아름다운 헌신과 사랑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따라서 저 역시 여기 서 있는 저 박영 목사도 우리 여러분을 생명 다해 섬겨서 하나님이 신이 기뻐할 수 있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의 갈망과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그 한 사람만 세워줄 수만 있다면 기꺼이 이 시대 여러분의 엘리에셀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의 작은 섬김과 작은 사랑을 통해서, 작은 격려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 시대를 이끄는 위대한 리더십으로, 탁월한 사역자로, 하나님의 쓰임받는 글로벌 리더십으로 세워질 수만 있다면 그렇게 기꺼이 허비되기를 원하는 엘리에셀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행복할 수만 있다면, 진짜 행복할 수만 있다면, 진짜 건강하고 행복할 수만 있다면,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만 있다면 기꺼이 제가 드려지는 엘리에셀 되기를 원합니다. 삶에 지쳐서 힘들어하는 혹시 여러분이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을 향하여 그 힘들고 지친 여러분 인생을 일으키고 저처럼 감격의 인생, 행복의 인생의 주인공으로 여러분을 세워드릴 수만 있다면 그것이 나의 진정한 행복이요 기쁨이 되는 여러분의 엘리에셀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나온 여러분의 생애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오늘 있기까지, 이 자리에 여러분 있기까지 여러분의 인생 길목길목마다 여러분을 섬겨주고 사랑해주고 격려해 주었던 얼마나 따뜻한 많은 손길들이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런 엘리에셀을 예비해 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내가 경험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바로 그 엘리에셀이 되어서 나 또한 기꺼이 사랑하는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아름다운 엘리에셀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이 종 엘리에셀에게 부탁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연약한 우리를 이 시대 엘리에셀로 불러주셔서 이 땅에 죽어가는 수많은 인생들을 회복하라고 우리에게 부탁하고 권면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수많은 인생들이 자신의 아름다운 이 가치, 행복한 이 가치를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닥치는 대로 살아가며 죄를 지으며 그것이 행복인 양 살아가는 불쌍한 인생들이 이 땅에 허다히 많습니다. 오늘 또 불면증 우울증에 시달리고 괴로워하면서도 술과 마약으로, 게임으로, 도박으로 인생을 허비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이제 그들에게 다가가서 당신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인지, 하나님이 주목하는 인생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 인생인지를 보여주고 가르쳐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우리가 몸으로 묵묵히 섬기고 사랑함으로 이 시대에 우리가 아브라함이 되기를 원하고 이 시대에 우리가 엘리에셀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픈셀을 열고 해피브릿지를 열고 노방전도를 하고 우리가 셀그룹 제자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도 변함없이 우리 어린이 교회부터 청소년 교회, 바로 엊그제 장면들입니다. 지금 옛날에 찍어놓은 것들이 아닙니다. 이건 금요일 날 찍었던 것이고 이건 어제 찍었던 것이고, 어린이 교회부터 청소년 교회, 청년들, 장년들 이곳저곳에서 해피브릿지를 열고 노방전도를 했습니다. 심지어 저기는 수원역 앞에서 노숙자를 대상으로 해서 셀 제장을 하는 장면입니다. 바로 어제 사진입니다. 옛날에 찍어둔 사진이 아니에요. 오늘 이들이 바로 이 시대 엘리에셀들입니다. 영광스러운
주님의 신부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아브라함이 향했던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먼 길을 떠나는 엘리에셀처럼 하나님은 우리 이렇게 아름다운 가족들을 여러분을 통해서 이 시대 엘리에셀로 살게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인기가 없어도 좋습니다. 주목받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는 이 시대 엘리에셀이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고통에 못 이겨서, 스트레스에 못 이겨서 가정 문제, 저자식 문제, 건강 문제, 여러 가지 사업 문제, 직장 문제, 공부 문제, 그래서 잠시 술과 마약으로 그 고통을 잊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잠시 잊을 수는 있어도 고통은 끝나면 더해갑니다. 술과 마약은 그때뿐이죠. 이제 그것이 그 중독성이 끝나는 순간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아픔과 눈물, 진정한 상실의 마음을 일으킬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시대 엘리에셀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만나면 반드시 행복해집니다. 그 증인들이 이 자리에 허다히 여러분이 바로 그 증인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만 만나면, 설 만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만 만나면 모든 아픔, 질병, 가난, 번민 다 따라갑니다. 행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혹시 이 자리에 큰 고통과 번민 속에서 겉으로 웃고 있지만 속으로 울고 있는 분은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지금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겨보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이 맡겼을 때 새로운 회복과 감격, 행복한 삶이 시작됩니다. 여기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동안 숱한 번민과 고통, 방황 속에 여기 있는 저 박영 목사도 마찬가지고 고통과 번민, 괴로운 문제 때문에 헤매이다가 누군가의 엘리에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행복한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처음 나오신 새 가족이 계십니까? 당신에게도 이 동일한 은혜가, 동일한 행복이 곧 임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이 시대의 웃음을 잃어버리고 죄악 속에서 찰나의 행복만 위해서 달려가는, 지옥불로 달려가는 그 인생들에게 다가가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되찾게 해주는 이 시대의 아름다운 엘리에셀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